요즘 이렇게 미국을 방문하려면 간단한 온라인 신청만으로도 관광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이스타를 이용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는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대사관 앞에 가서 줄을 서고 또 순서가 되면 인터뷰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줄을 서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2007년도에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들과 함께 미국 교회 탐방을 앞두고 비자를 받기 위해 대사관에 인터뷰를 하러 갔었습니다. 아침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서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던 그 자리에 저도 서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족이 있고 일터, 사역지가 있으며 미국을 방문한 후에는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하여 갔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마침내 그 자리에서 10년짜리 비자를 받게 되었을 때에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미국 땅 그 어디라도 내가 날아가리라. 내가 미국을 접수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 손바닥보다도 작은 그 10년짜리 그 미국 비자는 정말 대단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세계 각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대한민국 비자를 받기 위해서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비자를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입니까?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도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인 대한민국의 국민이요. 대한민국 출입에 반드시 필요한 그 비자가 없어도 되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뿌듯하고 기분이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신분보다 더 귀하고 복된 신분,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신분과 사명.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한 신분을 우리는 어떻게 받게 된 것입니까? 이 귀한 신분을 받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산돌, 또 이렇게 모퉁이돌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처럼 산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는 자들이요, 동시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람에게는 버려졌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서는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산돌로 자리매김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박해에 직면해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무시와 박해를 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그들이 혹시 잘못된다 해도 살리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이후의 세대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육체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선택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리빙스톤, 산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에 대해서도 산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의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산돌이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는 단수 리돈으로 쓰여졌고 성도들을 가리킬 때는 복수 리도이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성도 혼자서는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집의 기초이자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합할 때 비로소 아름답고 신령한 집인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돌들은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건축됩니다. 아울러 베드로는 성도들을 신령한 집이라고 부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성도들을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날마다 구약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위해 산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예배는 구약시대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등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몸과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성취되지 못하였으나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배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차선으로 미루거나 건너뛰거나 타협하거나 쉽게 빠졌어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나의 예배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제 나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나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내일 나의 삶의 예배, 예배당에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산제사를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보면 6절과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기록하는 가운데 이사야서와 그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그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8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러한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교회의 모퉁이돌로서 갖는 그리스도의 독특한 지위가 이미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었다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지만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완전히 넘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문자적으로는 건축물의 벽과 벽 사이를 잇는 건물의 기초요 중심인 돌을 가리키지만, 비유적으로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감당해서 교회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널리 알리면서 지금 박해 앞에 놓여있는 베드로 전서의 이 수신자들을 향해 박해로 인한 두려움이나 공포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 있으라 하는 것을 권면하는 말인 것입니다.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분으로 그들에게는 보배 같은 존재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과 같은 무가치한 존재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7절 하반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여겨서 버린 돌과 같은 존재이시지만 결국 그 돌이 집의 건축에 없어서는 안 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 하는 놀라운 선언인 것입니다. 사실 버려진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객관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쉽게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7절에 이어서 8절에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상반절 한번 보시겠어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뭐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말씀을 들려줬는데, 그 말씀이 임하였는데, 말씀이 오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는 것은 결국 말씀에 대한 불순종, 말씀에 대한 거역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걸려 넘어지는 자들은 일단 먼저 복음을 들은 자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옛 본성을 고집하며 살아감으로써 결국 넘어지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울러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자로 정하신 반면, 그를 믿지 않으면
멸망하게 될 자로 정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뜻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돌은 생명을 주는 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산 돌이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산 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구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명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에 또 감사하며 날마다 때마다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인 우리의 신분. 여러분, 산돌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간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그 돌에 부딪혀 넘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먼저 저버린 사람인 것이요. 또 한 종류의 한 사람은 과거에는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가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지위와 소속에 있어서 엄청난 신분의 변화, 파격적인 변동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9절 상반절의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런 표현은 여러분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진 그 역할과 지위가 성도 그리고 교회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9절 상반절에서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로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택하신 족속이란 이사야 43장 20절에 장차 널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육체의 혈통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 또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족속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육체의 혈통에 의해서 누리는 특권은 존재하지 않고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된 자들만이 새롭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란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 또는 왕의 종기를 부여받은 제사장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존귀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어떤 모습인데,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렘의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명예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게 된 우리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외에 그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는 영적인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산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약의 성도인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왕들조차도 누리지 못했던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지위를 함께 가지는 그 영예를 누리며 살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왕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에 그들이 초대받아 온다면 우리를 보면서 엄청 놀라워하면서 정말 부럽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면 왕으로서의 역할만, 제사장이었으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만, 선지자였으면 선지자로서의 역할만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 왕과 제사장의 그 역할을 우리는 부여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랍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나라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한 불견함 때문에 거룩함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였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성도들 또한 구별되고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나라인 성도들, 즉 교회는 내적인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며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세상에서 내 주변에서 내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들의 삶과는 달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당신은 과연 거룩한 나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에 또 형제 자매들 만나서 우리가 교제하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들이 정말 거룩하고 진실하게 보이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말들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축복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 과연 다르군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다르군요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넷째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9절 상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 표현에는 하나님이 성도를 특별히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며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그 의미가 오롯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곧 그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그렇게 삼으실 것이다 하는 그 예언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하고 소중한 백성이었던 것처럼 이제 신약시대에는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그 대가로 지불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그 대가로 지불되었다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 그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신 하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정말 아낌없이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도 아끼시는 우리의 신분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긍휼이라는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은 자들이 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성도의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는 긍휼을 입을 자격이 없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긍휼을 입어서 지금 가해지고 있는 이 박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며 마지막 때에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박해에 처해 있던 수신자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며 오늘날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새 힘과 기대와 소망을 더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신분, 또 신분의 변화에 대하여서 철저하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바뀌어서 내 신분이 변화되어서 하는 그 사실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그 어떠한 악의 세력으로부터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비록 어려움 가운데 처한다 하더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한 분이 아니시요 우리에게 놀라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존재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존 오트버그 목사님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다정함으로 가득 차 있고 당신에 대해 생각하기만 해도 기쁨으로 빛납니다. 더 큰 성과, 더 높은 수준의 순종 등 장차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시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또 죄, 실패, 잘못 등 지금까지 해온 어떤 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또 만나는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야 하는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하여 그 어떠한 순간에도, 그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수치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세상 속에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인 우리의 사명.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거부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이 된 성도들에게 이 특권을 다시 주심으로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그네가 되었는지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빛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복음의 소식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우리의 일터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업을 새롭게 시작하시게 된 성도님의 기업에 가서 함께 예배하면서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기업을 하시는 동안에 복음의 통로로서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마음껏 전파하시도록 격려하며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전달자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10월 20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전도 대상자 VIP를 작정을 하고 153 기도하며 6주간 동안 매일 전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주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 전도에 대한 부담감보다는
순종이 복이다 하는 그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드렸던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기까지 평균적으로 10명의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듣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이 호의적이지 않을 때, 내가 첫 번째 전도자구나. 내가 9번째 전도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 가운데는, 내가 10번째 전도자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새세명 축제를 우리가 마친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 전도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춤추시며 기뻐하실 일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삼락 찬양 대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사여전도회가 사랑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상을 받았다 하는 것은 잘했다는 거죠. 예. 이제 사여전도회가 사랑상을 받았으니까 이 전도회 회원으로서 이 도시의 영적인 기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제 제공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그 사여전도회 회장이 이제 배은희 집사님이거든요. 배은희 집사님 보면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회장 배은희 집사님을 중심으로 추운 겨울이 오기 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추운 겨울이 오기 전, 추운 겨울이 오기 전 11월 말까지 이제 앞으로 한 달 반 남은 기간 동안에 사전도회 회원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니까 집사님이 2층에서 작은 소리로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사여전도회 회원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앉아 계셔요. 자, 2부 예배 때도 보니까 여기 오경화 집사님이 앉아 있고 조진숙 집사님도 있고, 그죠? 또 홍미연 집사님도 있고 우리 추소정 성도님도 앉아 있네요. 예, 우리 사여전도에 소속된 분들이에요. 회장 배은희 집사님과 함께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전파한 그 이후에 그 영혼 구원의 역사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지 또 믿지 않을지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전하는 순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축복송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이 땅에 불러주시고 심어주신 것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 순종하며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될 그 형제와 자매들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고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산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